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살폈죠. 그래서 회심은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 직접적으로 행하신 일들,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중생, 효력 있는 부르심, 그죠? 이런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회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왜 회심이 필요하냐?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잉태하고 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육적인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런 상태로부터 돌이키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심이 바로 그런 거니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심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상태로부터 돌이키는 이 회심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이 회심에는 일시적인 회심도 있고 거짓 회심도 있기 때문에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심에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이지 않은 요소들도 있고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들도 있다. 그러면서 이 절대적이고 필수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뭐냐?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 즉 급작스러운 그런 회심이냐 아니면 점진적인 회심이냐,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급작스럽게 회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회심에 이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건 회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또 그 회심이 아주 극적인가 또는 극적이지 않은가, 이것도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 감정이 그 죄에 대한 그런 깨달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는 또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다.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되지만 어떤 감정이 반드시 이렇게 아주 크고 깊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나이의 요소, 이런 것도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뭐라고 그랬죠?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는 것이어야 돼요. 이게 없는 회심 없습니다. 그건 회심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절대적이고 이 영구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를, 회개와 믿음을 이제 우리가 각각 이제 살펴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잠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한 가지를 이렇게 다루다 말았는데,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이 존스는 여기서 회개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회개를 세 분에서 나누질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렇고 다른 존 콜쿤이나 이런 분들께 보면은 회개를 자연적인 회개와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 이런 식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 회개를 그런 식으로 세분할 때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라고 묻는다라면 믿음이 먼저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참된 회개보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그 회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자연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어떤 도덕률,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것들을 범한 것에서 우리가 일종의 후회죠. 그런 것들을 돌이키는 것. 이게 이제 자연적인 회개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뭐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는 회개. 이게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그게. 근데 복음적인 회개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것을 통해 드러나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슬픔을 안겨드린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회개, 이런 거를 복음적인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복해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복해서 우리의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이런 회개를 복음적인 회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적인 회개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한은 이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를 그렇게 세분할 경우에는 복음적인 회개보다 이 믿음이 앞선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여기에서는 그렇게 세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가 믿음보다 앞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전개를 해 나가신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로이 존스가 다룬 거를 잠깐 다루고 회개와 믿음의 관계를 잠깐 다루고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이제 다루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로이 존스는 왜 회개가 앞서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나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설교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도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으로 삼았던 그 사도행전 20장 21절인가요? 거기서도 내가 모든 사람한테 그 모든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다. 자유롭다. 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전해야 될 것들을 꺼리낌 없이 다 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데 뭘 전했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내가 그들이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들었는데 그들이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핏값은 그들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자기는 모든 사람이 핏값에 대해서 자유롭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도 말한 것처럼 순서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순서,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적으로 순서가 회개가 앞선단 말이에요. 믿음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믿음보다 앞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절은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복음적인 회개가 믿음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이런 것과는 좀 이렇게 반대가 되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말이 너무 빠른가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싶어서. 예. 그래서 이 복음적인 회개인 경우에 믿음이 앞선다고 그랬잖아요. 회개보다. 그런데 이 명백하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개가 분명히 믿음보다 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왜 회개를
회개가 믿음보다 뒤에 나오는 거라면 왜 앞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라면 그거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런 회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목적, 그런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먼저 앞에 놓았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건, 저는 이렇게, 복음적인 회개가 믿음보다 뒤에 선다. 즉, 믿음이 복음적인 회개보다 앞선다. 저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이 존스는 그렇게 세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가 믿음보다 앞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가 믿음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는 회심의 요점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원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로부터 회개해야 되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라도 예수님을 단지 어떤 조력자, 인생에 어떤 우리의 도움을 주는 그런 조력자 또는 친구나 어떤 육체의 치료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어떤 육체의 질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공허하고 여러분의 그 외로움을 달래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소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기독교적인 회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율법이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오늘 회개에서 이제 율법과 회개와의 관계를 잠시 살펴볼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심의 1차적인 요점, 즉 기독교 구원의 첫 번째 사항은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해, 이런 관점을 떠나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혀 기독교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듣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어떤 우리 인생의 조력자나 친구나 어떤 육체의 치료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이죠. 또는 사랑의 화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기 위해서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적인 회심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도 오늘날 이 복음주의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결국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단지 그냥 인생의 조력자나 친구나 어떤 육체 치료자, 문제 해결자 이렇게만 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전혀
기독교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분히 어떤 체험과 행복 그리고 주관적인 상태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혼의 첫 번째 필요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잘못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에 직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이게 가장 급선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가 믿음보다 앞선다라고 로이존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회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필수적인 이 요소인 회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봅니다. 다음 주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repentance라고 하는데 이 말, repentance라고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라틴어에서 원래.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다시 생각하다. 또는 한 번 더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회개에 해당되는 헬러 단어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라틴어에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근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다시 생각한다. 한 번 더 생각한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 라틴어의 회개에 해당되는 대응하는 이 헬러 단어가 메타노이아인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것보다 더 의미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지 다시 생각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추가되는데 이렇게 다시 생각해서 또는 한 번 더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까지 이게 헬라 단어가 말해주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말해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다시 생각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다시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실제로 어떤 결과까지 이어지는 바꾼 결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하라 이렇게 큰아들과 둘째 아들한테 얘기했는데 둘째 아들이 안 가겠습니다 하고 싫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그런데 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해버렸네 하면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뉘우치고 실제로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회개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둘째 아들이 자기가 결정한 것을 다시 생각해보고 아버지께 내가 싫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다시 포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즉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용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마음을 바꾸고 실제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변화된 행동으로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는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 안에서 회개하도록 하게 만드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사람들 편에서 행동을 취하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친구랑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근본적인 그 원인이 자기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내 안에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려움이 막 일어났어요. 두려움이.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회개 기도가. 회개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회개 기도 하려고 하니까 안 나와요. 즉,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할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것을,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인정이 다 되고 그렇지 않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 가운데서 어떤 두려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회개 기도 하려고 하면 안 나와요.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 상태란 말이에요. 그 회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회개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11장,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그 10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 구원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대인인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교제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추궁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그렇게 가서 그들의 집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저간의 사정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성령께서 자기를 그렇게 가라고 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 그렇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과 교제하느냐 이렇게 추궁했던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즉 베드로가 한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여기서도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왜?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스르는 자들,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래요. 왜? 혹시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수 있으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개, 이렇게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하나님이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도록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 요나가 설교를 하잖아요. 요나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죠? 말씀을 전했죠? 니느웨, 그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가고 싶지 않았잖아요. 원수니까 이스라엘과. 그래서 피해서 도망갔지만 결국 하나님이 풍랑을 만나게 하고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금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40일 후에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 40일 후에.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니느웨 성읍을 지났습니다.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한 줄 아십니까? 하루예요, 하루. 하루 동안. 근데 그 니느웨 성읍이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라고 나와 있냐면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그런 넓이래요. 근데 요나는 하루 만에 거기를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흘 동안 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거기를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사흘 길인데 하루 만에 통과했다는 얘기는 3배 빨리 걸었거나 아니면은 뛰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막 뛰면서 회개하라 하는데 벌써 앞에 사람은 회자만 듣고 저 뒤에 사람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말을 다 못 듣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전했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 회개가 일어나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이 함께해서 이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회개잖아요. 그죠?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이게 회개란 말이죠.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났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할 때. 자, 그래서 이게 회개가 이런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주실 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러니까 말씀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요.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다가 거기서 문득 그런 고민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 때 보면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았어요. 꾸벅꾸벅 졸고 그런데 한 가지는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이 전한 그 설교예요. 이제 이 나무마다 이 도끼가 뿌리에 놓여졌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로 그 나무 뿌리를 잘라버린다. 이제 이런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는 들었습니다. 근데 거의 졸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날 월요일 날 돼서 이제 들에 나가서 농부니까 들에 나가서 이제 밭을 가려고 하고 이게
밭에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막 괭이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내리치려고 하는데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나무 뿌리가 바로 자기고 내가 그렇게 도끼로 내려침을 당할 그런 위험한 지경 가운데 있구나. 그 밭에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진짜. 그러니까 말씀의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을 들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회개가 사람들 안에서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가? 즉, 이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 어느 영역까지 회개가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로이 존스는 이제 첨언에서 여기 말을 덧붙여서 이 회개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역까지, 얼마나 넓은 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과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가난하다라고 하면서 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개가 사람들 안에서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가? 즉 회개가 사람들의 어느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회개는 우리의 전인에, 우리의 전 인격에 관여한다라고 답을 합니다. 전 인격에 관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인격이다라고 말할 때는 인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뭐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죠? 그치, 지성. 지성이라고. 그래서 먼저는 보면은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즉 이거는 교훈의 본, 이거는 교리의 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회개는 먼저 마음, 곧 지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회개하도록 사람들을 초청할 때 다분히 그 사람들이 의지를 발휘해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지는 순서상 세 번째 오는 것이지, 마지막에 오는 것이지, 첫 번째, 회개에 있어서 첫 번째 오는 것은 뭐냐? 지성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는 일을 깨닫는 요소가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성을 통해서. 무엇이 죄를 깨닫게 하느냐? 율법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하도록 촉구하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일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뭐가 한다고요? 율법이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율법의 작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의 작용. 뭐 영어로 law work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율법의 작용 이런 것들을 특히 강조하고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했던 설교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들이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
청교도들, 웨슬레나 휘필드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조나단 에드워드도 마찬가지죠. 다 이 청교도들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그 신학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그 복음 전도의 방식은 뭐냐? 이 율법의 작용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일들에 철저했다라는 거예요. 그 작업을 그냥 그 거짓 선지자들 금요일날 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하는 것처럼 평강하다 하면서 그냥 죄 문제를 피상적으로 처리하고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 정말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무드셀라처럼 오래 살아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구나. 이런 사실을 진짜 그 사람이 깨달았는가를 그들은 집요하게 그들에게 펼쳐 나갔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루이준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청교도에 대해서 실증을 내는 날이 온다면 정말 슬픈 일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왜 청교도를 이렇게 언급하느냐? 그들의 전도 방법이 이런 것들에 뛰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 이게 먼저 필요합니다.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마음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설교는 지성과 오성, 즉 이해로부터 출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성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를 배제한다면 율법을 배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에는 첫 번째 이 지성이라고 하는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는 감정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 자신이 티끌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렇게 느끼는 거죠. 감정으로. 그것도 시편 51편 그 참회의 시로 유명한 성격이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도 감정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이 죄악됨을 깨닫고 자기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다. 곤고한 자다. 완전히 죽은 자다. 이런 것을 통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 후서 7장 11절에 보면 회개에 포함된 감정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너희를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분하게 하며 이런 감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에는 이런 감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팔복에서도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애통합니까? 자신의 죄인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보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에 그 회심을 했다, 회심이란 말 자체도 많이 거의 사람들 가운데 쓰여지고 있지도 않은 형편이지만, 어쨌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면, 어쨌든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영혼의 고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 죄를 이렇게 자각하고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자주 보는가라는 거죠.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봅니까? 이 감정의 표현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요. 언젠가 제가 그 어떤 교회에서 갔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제가 이렇게 했던 얘기를 듣고 자기랑 그러니까 저를 충분히 이해하겠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막 우울증에 이렇게 걸려서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우울증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라고 그 이해를 하는 거예요. 누군지 알죠? 근데 그 자매가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굉장히 우울증적인 그런 기질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막 비참하게 생각하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자매가 나중에 이제 그걸 이해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진짜 그 자매 생각하면 어떻게 그 자매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까, 누렸을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 근데 오늘날 이런 자신의 죄를 인해서 애통해하고 죄성 때문에 탄식하고 이런 것을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그러면 집에서 누구랑 싸웠나? 뭐가 어려운 일을 겪었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집안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돈도 충분히 있고 다 만족합니다. 단 하나, 자신 안에 있는 죄성.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탄식하고 이것이 참된 회개에 반드시 있는 요소란 말이죠. 감정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런 요소들이 안 보여요.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정도로 오늘날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일시적인 회심이나 또는 거짓된 회심의 영역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회개는 의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단순히 그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하는 거예요. 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기서도 르존스는 이 본문이 이제 감정의 요소에서 다루어져야 될 그런 본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보면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성 때문에 말이죠. 오늘날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활기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활기찹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탄식해 본 일도 없고 그런 감정을 느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너무 가벼워요. 피상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참된 회개는 이렇게 의지, 즉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옳은 것을 향해서 돌아가는
이런 의지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 막 쉼이 없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내가 못 얻고 막 저의 그런 죄인됨을 막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철로역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율법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막 그런 것을 인해서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우리가 내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서 쉼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면. 그 일이 끝장이 나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 안에서 이게 쉼이 없습니다. 끝까지 답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아, 나도 너처럼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뭔가 이렇게 돌이켰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갖는 겁니다. 물어보면 싸움 나니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진짜 그런 모습을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이라는 거예요. 한때 그런 감정을 느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개는 죄악된 것에서 돌이켜서 옳은 것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의지를 실제로 발휘해서 어떤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는 우리의 전 인격,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전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요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영역에 미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없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귀신이 들어갔는데 사람이 안 바뀝니까?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악하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뀔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회개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이 전 영역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회개는 또 어떤 문제들을 다루는가, 즉 회개의 주제에 대한 것들을 다루도록 합니다. 즉 회개를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변화된 견해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잘못된 견해들을 갖고 태어납니다. 여전히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심지어는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온전히 압니까? 회개할 때 처음부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 회개할 때 한 번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튼 회개하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잘못된 견해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건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이 잘못된 견해에 대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나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조금만 더 선을 행하기만 하면은 만사가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제
그 나쁜 일을 끊고 몇 가지 어떤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몇 가지 선을 행하면 이제 내가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참으로 회개할 때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삶 자체와 삶의 목적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회개는 우리 전인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이 생과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관심을 가질 만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견해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혁명이죠.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그 회개의 결과가 뭐냐? 다른 말로 내가 그러면은 회개를 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견해와 생각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회개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회개했구나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없인 여기겠죠. 없이 여기고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측면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가? 이렇게 물었을 때 글쎄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는, 전혀 없는 그런 종류의 기쁨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그 나오는 신자들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여러분들이 그 압도당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막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대해서도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그냥 입심 좋게 막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쏟아내는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주님을 경외하는 데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두려움이란 말이죠. 형벌이 있는 두려움, 겁에 질린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도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커진 개념은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깨달아갈 때 이런 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우리의 겸손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거룩하심과 위대함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됩니다. 공의와 자비가 한데 만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지점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견해가,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사람들 안에 일어나요.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회심은 자신에 대한 이 죄의식을 느끼고 죄의식과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자각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내가 막 더러워진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부패하고 더러워졌구나. 순결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강력하다 이 말은 제가 빼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건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성도일수록 그 사실을 더욱 깊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깊이 회개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것과 타락과 원조의 결과 자기들 안에 비열함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상태입니까? 팔복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식과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심의 결과, 회개의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세 번째는 인생과 삶에 대한 관점이 변하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나하나의 죄에 대한 죄된 행동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래서 또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죄를 미워하지만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거룩해지려고 하는, 성결해지고 의로워지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추구함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닌다. 11주도 안 하던 사람이 11주도 한다. 주일날 한 번 나올까 말까 했던 사람이 이제 주일날도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금요일날도 나온다.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게 됩니다. 요한 1세에도 살폈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좁은 길이라고, 아주 좁은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인식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속박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막 더 좁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막 폐쇄적으로 이렇게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미워하고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회개를 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으로 인도하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악됨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 자체를 미워하고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어떤 것을 치르더라도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결심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철로역정 계속 살펴보겠지만 크리스찬이 가는 길이 그런 방식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께서 율법의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추시고 그 앞에서 자신의 그런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이고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런 상태 가운데 그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았는데 마음 편하게 밥 먹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내가 나중에 이거 해야지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쉼이 없어요. 침노하게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원을 받기를 열망하는 것으로 그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끊어지더라도 내가 이런저런 금전적인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성경에 네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거든 그 한쪽 손을 잘라버려라. 네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거든 그 한쪽 눈을 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백체가 온전한 채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이 없는 채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 사지가 다 잘려나가고 양쪽 눈이 다 빠지고 정말 내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불구가 된다 하더라도 구원만 받을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참된 회개에 도달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거는 아무리 주변에서 뜯어 말리고 해도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너무 네가 목사가 될 것도 아니고 무슨 전도사가 될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하느냐. 너무 광신적인 거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예, 어떤 면에서 미친 겁니다. 미친 거예요. 참된 회개는 그런 대로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죠.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며 부르짖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상처를 내셨기 때문에 그 상처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까지는 그들은 결코 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할 때 그 바라보는 것이 그런 상태 가운데 바라보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채로. 심령이 가난한 채로. 애통한 채로. 근데 오늘날 이 과정이 없이 회개가 없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회개와 후회가 어떻게 다른가?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슬퍼할 수도 있고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죠?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말았어요. 그런 일을 하는 내 자신이 막 화가 납니다.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에요. 이건 후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 결과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고 그분께 상처를 입혔다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분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리고 우리가 더러워졌고 우리가 전적으로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적인 회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신다.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진짜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하겠노라고 하는 이런 결단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죠.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점점 그분을 닮아가기를,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다시 한번 타락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스스로를 낙담시키기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죄를 버리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기준이 낮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너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근데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리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이 그래 인정할게 이렇게 해봐야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회심에는 회개라고 하는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그런 요소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회개는 우리의 전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된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만약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면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지, 내가 교회를 다닌 세월이 몇십 년이 되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거예요. 언젠가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심의 필수적인 요소인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뉘우치고 실제로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것을 슬퍼하고 죄악된 것에서 돌이켜서 옳은 길로 돌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휴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교회의 형편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이런 율법의 작용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여서 자신의 죄로 인한 탄식과 애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저 피상적인 그런 즐거움들만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정말 휴게는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깨닫고 그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정말 자신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만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겠노라고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참된 본질인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를 돌아보아서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하시고 만약 그런 것이 없다라면 세리처럼 그 많은 오순절의 그 많은 형제들처럼 정말 그렇게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교회는 한 번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는 그 첫 단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되어져야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그런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무뎌져 있는 가운데 있다라면 다시금 우리가 그 말씀에 빛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비추이고 정말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은 것을 인하여서 애통해하고 더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